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새로 지어졌는지, 어떻게 재창조가 된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신분으로 재창조되었는지, 내가 새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정체감 있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어떻게 살래? 빛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이 가시는 전인 줄 아느냐? 만일 하나님 모신 전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주 안에서 누군지를 알고 정체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베드로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무엇에 열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택하십니다. 창세전에 택하십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드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함은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택해 오셔야 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택한 그분은 누구냐? 창조주이세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지존이십니다. 그런 분의 택함 받아가지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지존자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이건 말도 못하는 영광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존자의 아들이십니까? 딸이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참신이세요. 하나님 위에 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신이 아니요. 그건 거짓이요. 거짓신이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십니다. 그분보다 높을 분이 없어요. 그 지존자의 아들, 딸이 됐다. 그분의 택하심으로 그분의 자녀가 됐다.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영광으로 그냥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던져지는 말이고 그냥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영광이다. 영광을 영광으로 받고 감격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과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도 못하게 부유한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천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환경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것을 은혜로 크게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를 값 지불하고 우리를 산 바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와 진노와 저주와 영벌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 진노와 저주와 영벌을 대신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값을 어디 사단에게 지불했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불한 건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한 거요. 하나님이 공의대로 하면 우리는 진노와 저주와 벌의 대상이 되는데 공의로 하면 우리는 그냥 지옥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했어요. 아들 예수로 그렇게 진노와 저주와 벌을 대신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하고 값을 그렇게 계산하면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가운데 우리를 당신 가슴으로 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단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은 공의이셔서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아들로 대신케 하면서 우리를 품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아들을 희생하면서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건져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들 예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다시 없이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 수글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보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석까지 여기면서 항상 당신의 손을 놓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적 없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며 애주중지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귀중히 여기는 만큼 나 자신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대하세요. 여러분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순간 나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로 돌아가 내 뜻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나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길이 참으시며 계속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대하며 변화를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린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어린 자식의 그 연약한 체질을 용납하면서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며 그리고 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연약한 체질을 깊이 묵상하고 낙심치 말고 체질을 아시고 긍휼로 대하여 체질을 아시고 긍휼로 대하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끊임없이 영화로운 자녀가 되도록 변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소망 중에 힘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8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택함 받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 작정된 사랑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계속 선이 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인 선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창세전에 택정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형상을 담는 믿음의 울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귀중 여기고 사랑으로 부어지는 사랑으로 대한다는 사실 늘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보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았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이 성령님이세요.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여기 성령의 인침이라는 말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것이야 하고 도장을 찍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성령이 보증이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령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름으로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배에서 생수강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분, 그리고 빌바를 알게 하시는 분, 시련으로 단련하시는 분, 은사를 주어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분이요. 보혜사, 곁에서 항상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 없이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무시로 목마름으로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래서 내가 다시 없이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가 되었다는, 소유가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감격하며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절로 1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푸르르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7, 8절, 11, 12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크게 알아 기쁘고 감사가 항시적으로 있게 되고 그리고 늘 생기를 가지고 소성되는 가운데 생기를 가지고 행사가 형통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고 기도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매일 먹으라고 했어요. 매일 말씀을 먹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푸르르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행사 형통하시고 기도로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여 의지하라. 이 두 말씀이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다 그분께 맡겨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령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과 희락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의를 도모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희락으로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요약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그런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 그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력의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 음식을 나누고 서로 필요를 공급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였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교제는 우리들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라고.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구역과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들 안에 천국이 있음을 피차 확인할 수 있는 구역의 식구들, 선교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이게 두 직분을 한꺼번에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신분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이의 반차를 따라오셨다고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랑 연합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왕이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왕이면서 제사장이 됐는데 그러면 머리입니까? 꼬리입니까? 옆 사람이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 머리요? 꼬리요? 머리요? 여러분 왕이면서 제사장이면 최고의 신분이라고 했어요. 그 이상 높을 수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신분자이십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고의 신분이요. 가장 왕이면서 제사장이 이런 신분을 가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품위와 격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품위와 격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세상을 선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셔서 주위 사람들의 평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의를 갖추어 모든 영혼들과 그리고 그들의 몸이 평강하도록 계속 섬기셨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영혼들을 소성시키시고 그리고 육신도 안수하여 치유하시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회생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도록 영적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도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우리도 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섬김이 왕답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결코 무리하지 않고 예를 갖추며 주위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의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말씀과 은사와 제물로 그들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답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주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자극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분에 걸맞게 삶이 영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귀중한 신분을 가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중 여기고 높은 신분을 허락하신 것은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내신 아버지의 덕을 선전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주된 관심과 열심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주된 관심과 열심이 어디에 있어요? 와, 봄이다. 그동안 어디 못 놀러 갔으니까 어디 놀러 갈 때 찾아보자. 어디가 맛집이냐. 예, 뭐 걔들 따라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 기본은 주된 관심과 열심은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내신 아버지의 덕을 어떻게 하면 선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될까를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이 항상 그렇게 쏠려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는데 무슨 하나님 기쁨 되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내 생각, 그냥 시류에 그냥 흘러서 그냥 사람들 하는 모양으로 풍속을조차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다른 내용의 기도도 없이 이 말만 계속 반복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 던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인도해내신 아버지의 덕을 선전코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무지하여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산다면서 사단의 종로를 타며 허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는 게벼.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그리고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귀신들에게 엎어져가지고 복을 달라 빌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행하게도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 삶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 따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격 있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코자 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의 가치와 보람으로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와 보람으로 여길 줄 아는 이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내 삶의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나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당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대할 때 율법적으로 성경을 대하지 말고 은혜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 어떻게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덕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것 아니요. 누가 그렇게 사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3년 내내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 그 시작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여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을 움직여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했다는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내가 임의로 말하고 임의로 행한 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하고 행하셨어.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덕을 깨끗이 드러냈던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내 뜻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야 하면서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사랑을 보여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라고 하니까 오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겨? 그렇게 접근하면 율법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덕을 드러내게 하시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드러내게 해주셔야 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덕의 선전은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지요.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덕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덕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덕이 나가는데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내가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생생한 실제가 되셔서 성전 삼고 오셨는데 내가 성전된 것을 주위 사람에게 보이지 못하는 것은 누가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보지 내 안에 하나님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웬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완전히 저를 죽여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덕을 드러내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은혜고, 그렇게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다시 없이 나를 귀중히 여긴다는 사실이 확연히 다가오게 되고, 나보다 더 높은 신분은 전혀 없어. 나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가장 높은 신분이야.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어. 나는 예수님과 발밑에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나야. 이런 자인식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계속 보게 하셔야 깨끗이 보면서 내가 그런 신분이라고 좋아.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하나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지. 근데 그건 내누르고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라지는 거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런 지경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더 강력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변하고 있는 향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심 가지고 걸음을 떼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피조다. 보라, 이전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움, 이 속사람의 강건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었더니 막 아파트가 막 500채가 돼버렸어. 믿었더니 막 100만 평 땅이 그냥 어떻게 들어왔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들 하고 내 속사람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내 안에 이 변화를 은혜로 이야기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베드로라는 분은 어떤 분이요? 그는 세리요한을 쫓았던 이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됐는데 따르면서 사흘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게 됐어요. 3일 만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는데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말씀도 듣고 치유, 귀신을 쫓아낸 것도 보게 되었고 막 광풍도 잔잔케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먹이는 표적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3년이 갔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고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통하여 당신이 왜 죽고 당신이 왜 살아났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건설되는지 집중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떠나시면서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지고 12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한번 들으면 어떻게 된 일인지 막 수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네. 그리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네. 그게 아니라 그냥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고쳐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네. 베드로는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깨끗이 선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덕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삶을 살면서 그것이 삶의 가치와 보람이 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